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영상이 안 켜진 것 같아서 영상 나오면 조금 기다렸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밤비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한 중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장기적인 심령의 얼어붙음,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 코로나 블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우울감에서 하나님 극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더 이상 많은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5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미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때에 대한 준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대비는 하여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소망을 이름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삶, 연약한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얼어붙은 경제,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블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나오는 발걸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추수감사의 귀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의 하늘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완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대비는 하되 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간절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와 또 계속되는 불안과 또 우리들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코로나 우울이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로 또 사랑으로 위로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누구 하나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온 교회 또 온 성도 함께 모이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 애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는 약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그 날이 이르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의 마지막과 주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요. 전서가 끝나고 후서가 시작되기 그 사이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의 날은 이미 이르렀다.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영으로 말하든 아니면 그냥 말로 하든 편지를 하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요. 잘못된 재림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서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사상과 또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또 모든 지역과 아가야,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잘 이기고요. 바울이 그들을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미혹하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해서 나는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고 난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더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견디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요, 마귀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해 하고 우리를 환난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재림의 사상을 바로잡아줬고 올바른 재림의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바울이 일러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1절과 2절이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에서 바울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늘 부모의 관심과 또 부모의 시선과 또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예수님의 거룩한 팔 가운데 우리가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다가와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위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말씀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들에게만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늘 우리가 은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요,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또 평강, 샬롬,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함이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요,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으로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무엇을 칭찬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요, 한국 교회는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대개 어디에서 모이면 물어봅니다. 교회가 몇 명이냐? 몇 명이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질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교적인 교회거든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안에 불러오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믿음의 성숙함, 또 믿음의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사명은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칭찬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내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뒤에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너무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지금보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했습니다. 전쟁 이후의 교회들만 봐도, 피난 가운데 내려온 교회들만 봐도 정말로 지금과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었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들을 이어오며 한국 교회를 일으켜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에도
더욱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 오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생하는 것과는요, 목적과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성도의 환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난은 사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은 다 사람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해야 되지만 또 사람을 조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가? 좋아하면서 조심하는 것. 이 좋아하면서 조심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분별과 깨어있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분별과 깨어있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환난과 핍박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발 뻗고 자는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한번 치고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나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또 환난을 주는 저 사람에게는 다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습니다. 공의.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기독교는요, 낯선 종교예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세력도 작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종교였거든요. 낯선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것이 내가 다 알아. 왜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갚아주고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에게는 안식을 줄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를 주변에 미혹해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지키고 내가 안식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마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섬기며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사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역사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더해야 할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안식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오실 그때를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마다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또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통하여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 세대와 우리와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모든 가정마다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가정을 도와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들 또 모든 어려운 삶의 현장들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길들이 막혀져 있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입시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주의 도우심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있는 곳